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물로 나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시간에는 물로 나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물은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한 80%가 물이라고 하고, 이 물이 있어야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고, 또 물이 있어야 몸을 씻을 수도 있고, 또 세탁도 할 수 있고, 물이 있어야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할 때에도 밥은 안 먹고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물은 그렇게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이렇게 우리 캘리포니아가 메말라서 막 물을 고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 큰 이것이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문명이 큰 강들을 근거로 일어났습니다. 동양에 보면 황하 문명이 황하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또 인도의 인다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일어났고,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문명이 일어났고, 또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유브라데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은 대동강을 유역으로 해서 발전한 도시고, 또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도시입니다. 여기 물로 나오라, 영적으로 말하면 물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물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로 나오는 자의 할 일, 물로 나와서 구원받을 자의 할 일이 오늘 세 가지. 첫째로 물로 나오는 자의 할 일은 목마른 자들은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물로 나오지 아니하면 목마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목마른 세상, 영적으로 목마른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을 구하고 있지만은 어디 갔든지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고 또 광야에 강을 내게 시겠다. 하나님이 물을 광야에 내시는 것, 사막에 내시는 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나 하면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이 5가지입니다. 복음의 내용 5가지. 먼저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은 큰 기쁜 소식이, 굿뉴스.
또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큰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만 하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기쁜 소식은, 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하셔서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남아있던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주었지만은 이 복음으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두 가지 우리가 법으로 해결합니다. 목마름 해결하는 첫째 법은 웅덩이를 파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생수가 있는데 좋은 생수 마시지 아니하고 웅덩이를 파는다. 사람들은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그 웅덩이 물은 사람들이 먹으면 죽습니다. 웅덩이 물은 썩었고 또 그 안에 병균이 득실거리고 독이 있고, 그래서 웅덩이 물을 먹으면 병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웅덩이 파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웅덩이 파는 사람들은 누구 있습니까? 세상 종교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불교는 웅덩이 파는 종교입니다. 요즘에는 지금 중들도 타락했지만은 진짜 중들은 평생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산간에 가서 일평생을 돌을 닦지 않습니까? 일평생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평생 자기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헛된 노력입니다. 웅덩이 파는 거예요. 또 요즘에 지금 번창하는 이슬람교, 이것도 웅덩이 파는 거예요. 알라신이 어디에 알라신이 있습니까? 하루 5번 시간만 되면 어디 가든지 엎드려 절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 알라신이 구원하지 못해. 알라는 죽어서 자기도 살아나지 못한 죄인이에요. 또 그 외에 오락장에 가서 시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어떤 파티장에 가서 시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마약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도박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다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참된 마음의 시원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목마르고 해결하는 법, 생수의 근원으로 와야 합니다. 여기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넘치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생수가 막 흘러내리는지 말이지요.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이 오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해 나가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또 일천청량해서 나가니까 우리가 헤엄칠 바다라. 그 물로 인해서 모든 부근의 초목이 살아나고 거기에 모든 생선들, 그 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큰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요. 우리는 이 생수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생수 옆에 가 있어도 그걸 마시지 않으면 목말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상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생수가 지금 흘러내는 강이신데 그 강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 예수님은 그 큰 수도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영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생수를 알지 못하고 이때까지 웅덩이 파는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5이나 있었고 현재 자기 남편 아닌 남자와 동거하는 죄악된 생활을 하고 그래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날까지 얻지 못했던 참된 그 기쁨, 생수 마시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생활이 다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마를 때마다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은 큰 날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시라. 마시면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자들은 웅덩이를 파지 말고 생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물로 나오는 자의 할 일은 포도주와 젖을 먹어야 합니다. 1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와 젖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 이것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생명의 요소입니다. 그런 그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나오는 자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먹는 법,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첫째 먹는 법은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을 것. 여기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포도주와 젖입니다.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오래오래 저장된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장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이 오래오래 저장됐던 그 포도주. 포도주는 아마 오래될수록 그 좋은 포도주는 모양인데 그 포도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인자의 피와 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구원의 양식입니다. 그걸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먹어야 목마른 자들이 해결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의 모순이 뭐인가 하면은 돈 없이 와서 그냥 먹으라 하지 아니하고 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 가게에 가서 뭘 하나 사겠습니다. 물건을 내주면 돈을 내야 물건을 주지 돈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구원은 우리에게 값을 받지 아니하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거기 말씀 보면은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선물로 거저 주시나 하면은 그 구원을 값을 내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실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한 사람의 구원의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재벌이라 할지라도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이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일평생 노력해도 그 노력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그건 값을 받을 수 없으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가령 돼지는 한 2, 3년 길러서 몇천 불을 받아 값을 받고 팔지만은 딸은 20년, 30년 길러서도 딸을 팔아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딸은 거저 주는 거예요. 또 뭘 많이 해서 보태주는 것입니다. 왜 딸은 거저 줍니까? 딸은 귀하니까요. 딸을 값으로 주자면은 사돈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딸 하나 값이 못 되는 거예요. 딸만 좀 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딸은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은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 거저 주면서 왜 사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거저 주면서 사 먹으라는 것은 수고는 하라는 말이에요. 받는 수고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누워 먹을 팔자라고 할지라도 수고를 해야 먹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누워 먹을 팔자라고 해서 감나무 아래 가서 입만 벌리고 있었다는 게,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조그만 입으로 그 감이 이렇게 딱 떨어지겠어요. 한 대씩 이 게으른 녀석아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아무리 누워 먹을 팔자라도 자기 할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삿갓이라고 있었는데, 우산 대수를 쓰는 거, 그 밑에 구멍을 뚫고 그걸 자기 입에 대고 있어야 감이 떨어지면 자기 입에로 들어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사먹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받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받는 수고. 받는 수고를 해가지고 하나님 거저 주심.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실 때 공의 하나님이 아무 대가 안 받고 거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도록 희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거 내가 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 지불해 주신 그 은혜로 거저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들, 믿을 때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누가 뺏어가지 못해. 절대로 이 구원은 누가 실패하게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천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천주교회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주교회는 뭐 고해성사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뭘 물건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구원받을 그거예요. 그러나 루터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구원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 구원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연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돼. 이렇게 다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구원받은 거. 천하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알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을 먹는 둘째 법은 은과 수고를 헛되이 말 것. 여기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 은을 날라주지 말고 수고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은을 날라주고 수고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반은 정의야. 이걸 가지고
헛된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말. 헛되는데 사용하지 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일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이 시간, 재물, 또 힘, 이걸 가지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영생 들어있는 양식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반인 소용의 것은 다 믿는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생활 매일 24시간을 하나님께 배급을 받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않는 생활, 영생 들어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생활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벌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 한날의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가지고 그 한날의 생활을 하니까 한날의 생활의 승리가 거기에서 나온. 먼저 생수 맡은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부터 시작하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이 지금 3월 2일, 어제가 3.1절? 3.1절인데 우리 3.1절 우리에게는 이게 귀한 날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36년 동안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저 사람들이 희생시켰는지 모릅니다. 3.1절.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선조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압박을 받고 진노를 당하고 여기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만세 부른 날이 3.1절 아닌가요? 유관순 여사 같은 분이 그때 뭐 18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도 나와서 그렇게 독립만세 부르다가 다 희생당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악하게 했냐면은 저 경기도 지암리 그 교회 같은 한 30여 명 모이는 그 교회 예배당 거기다가 믿는 신자들 다 모아가지고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딱 문을 잠그고 그 예배당을 다 불질렀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일본 사람들의 악한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희생당했어요. 그런 우리 선조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신 우로 인해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뭘 잘못한다고 가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일본 자동차를 타고 가서 뭐 데모한다든지 그거 무슨 일이에요? 항의하면서 일제를 자동차를 못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자동차 얼마나 좋아요? 또 미제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 일본 자동차 사는 거 난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한국 자동차 사다고 그러게 되면 그거 너 잘하다. 그것이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도 우리 조국을 돕는 길이요. 조국이 잘 돼야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잘 되는 게 조국을 위해야 돼. 나라를 위해야 돼. 한번 우리가 진리를 산 다음에는 진리를 팔지 않아야 돼. 팔면 안 돼. 잠언 2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한 번 진리의 말씀을 산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붙잡고 팔지 않고 지키고 예수님 오셔서까지 이걸 세워나가야. 그 다음에 셋째, 물로 나오는 자의 할 일은 말씀을 정정해 들어야 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그거 좀 읽으세요. 2절 하반절부터. 나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내가 나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와서 들으면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남.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자라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받는데 힘써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들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 내가 사모하고 만침 기다리고 만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정해 들은 결과 두 가지 결과예요. 첫째 결과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함.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기름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싸우니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말씀을 듣고 받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거 무엇입니까? 로마 8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말씀 따라가는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돼. 유익하게 돼요. 말씀 따라간다고 다 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간다고 다 뭐 병도 안 낫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좋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이하의 말씀 볼 것 같으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태는 도무지 찬송할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그 심적 상태는 배고픈 상태에 있었고, 또 춥고, 매 맞은 자리가 아프고 쓰리고, 또 그 다음에는 캄캄하고, 발은 착고에 채우고,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밤증증 돼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결박됐던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지 아니하고
나중에 옥사장이가 영문이 열려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와서 엎드려가지고 불러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 구원 얻으리라. 옥중에서 감사 찬송하는 그걸 통해서 간소가 구원받았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마음에 즐거워요. 앞서간 성도들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왜 이렇게 편안한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환경을 살면서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어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보라. 다음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니까 항상 걱정 근심이 많아요. 불안한 게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둘째 결과 영원히 살고 자라나게 됨. 여기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산다. 우리의 영혼은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혼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드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 중생이에요. 말씀 없이 절대로 중생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중생을 해요. 말씀을 들어야 자라나. 베드로전서 2장 2절 1절과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점점 믿음의 자라남.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참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성경 볼 때 우리의 악한 마음이 물러가고 선한 마음이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같이 내가 온전해져요. 온전한 인격이 점점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가는 거 성경 많이 보게 되면 점점 성경 말씀으로 그 심령이 변화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에까지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여기 마지막 말씀 해석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계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온전케 된다는 그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 우리에게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천국하고 지옥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생명강이 넘치는 곳이요, 생명의 흘러내려가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다리 열매를 맺히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거기는 목마름이 전혀 없어요. 그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죽어서 얼마나 불 가운데 빠져서 목마르고 고통스러운지 말이죠.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멀리 저기 올려다 보니까 천당이 보여요.
그 전날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있어요. 천당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지옥에서는 천당이 보여요. 그것이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깜깜한 밤에 방 안에 불을 밝게 켜고 어두운 밤을 보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깜깜한 밤에 불 켜놓은 집을 보면 그 안에서 뭐라는 거 다 보이죠?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고 밝은,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그래 부자가 아버지 아버라하며 그 나사로를 시켜서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애원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게 뭐 물 한 방울도 못 될 거 아닙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마저도 거절당했어. 천국에 가면 생명수과에서 마음대로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일 따먹고 살지만은 지옥 가게 되면 물 한 방울이 없어요.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세상에 내가 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 구원해야 됩니다. 식구 가운데 누가 안 믿는 식구 있으면 영원히 이산을 가져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먼저 생명수 강물로 나와서 내가 살아야 돼. 물로 나오는 자 할 일 세 가지. 오늘 첫째가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들은 나오란 말이에요. 나오는 게 첫째예요. 둘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젖을 먹어야 합니다. 셋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정해 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내가 먼저 생수를 마시고 시원함을 얻고 살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생명수가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수가 넘치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